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반전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판단과 자비라는 단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 좋고 또 나쁨을 헤아려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은 옳고 누군가의 행동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또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자비는 누군가의 잘못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알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고요. 또 비판은 잘못한 것을 밝히거나 지적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한 점을 지적함. 반면에 비판은 누군가의 잘못된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비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판을 갖는 정신, 이거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건 누가 말씀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앙심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도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 중에 싸우기도 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때때로 사단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비판의 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에 좋아하신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정로기에는 57쪽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죄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상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상처로 여겨야지 죄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판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판을 내가 생각해봤어요. 비판이 어떤 종류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그 뒤에서 조용히 하는 비난,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인 충고 같은 거 있어요. 대놓고 큰 소리로 비판하거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은근한 농담으로 상대를 난처하게 하는 비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외모나 지위,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차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5번째,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혹하게 비난을 해서 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국가나 지방,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비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실수, 죄, 어리석음을 비판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도만 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을 상처로 보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게 나누자면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율법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율법은 100%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세부 사항이 무엇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또 죄 많은 사람을 섬겨라. 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의 세부 사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세부 사항이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이런 거는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지은 사람을 섬겨라,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 사랑을 주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사랑에 깨어지자 두려워함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인생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3세기 3장 10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르되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고 권력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으면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이 나와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이 보면 이 기독교 철학자인데 키에르 키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보다 심각한 병이다. 절망은.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갓난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두려워서 울죠.
또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심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뭔가 찰나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아마는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세부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럼 하나님께서 내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리가 자녀와 부모와 관계를 깨뜨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깨뜨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인 세부 사항인 선악과를 먹고 죽는 대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걸 당신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율법인 사랑만 적용시키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게끔 두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소중하고 또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 없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사랑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있던 사랑도 사라지고 인생은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등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게 이제 구원의 경륜을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빨간 글씨 하나님은 율법의 세부 사항을 어긴 대가로 죽음을 당신에게 적용시키시고 죄인은 우리에게는 율법인 사랑만 적용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우리 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남편의 자유를 통제하는 아내, 그래서 남편의 그림자로 전락한 남편, 또 아내의 자유를 통제하는 남편, 공황에 시달리는 아내,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를 어떻게 설계했나 이런 건데 한 남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활발하고 지적이고 사교적이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실력으로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하는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자기 가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게끔 자기 그 자유를 박해한 거죠. 박해한 것보다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나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은 아내 마음을 들었고 그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개성이 없고 그 아내의 그림자처럼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별로 좋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곳은 말라 비틀어진 사랑의 껍데기만 남고 생기발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편이
여신랑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굴림하려고 그러고 그녀의 일투족을 다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개성을 살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안에는 결국은 그 열과 공황장애와 총명함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천부적인 선택은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잣대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잣대이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들아 내 눈속에 티를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내리라. 그래서 비판한 정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도표를 그려왔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뭐가 정답일까요? 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공의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따로 해서 남을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먼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라. 주홍같이 붉을지라 연돌처럼 되리라. 이게 이사야 나오신 건데요. 결국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거를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들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율법적인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이렇게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한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고통당하는 교인이다.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나온 내용처럼 우리 일석 본향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동화죠? 햇님과 달님 동화입니다.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한 여름에 무덥고 또 아주 더운 옷을 무덥고 이제 좀 더러운 옷을 입고 힘들게 입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의 이웃은 또 성도들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율법적인 세부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겁고 더럽고 이런 옷을 우리가 입고 여름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에게 강풍을 불면 어떻게 되죠? 지적하고 너 왜 이렇게 사냐 물어보면 그는 자존심 상해서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도 같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 또 우리의 이웃에게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남의 문제가 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개수 중에 개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난하고 자기도 그런 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려주고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말과 기도를 통해서 도와준다면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전달돼서 그들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티 눈을 빼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사랑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